제가 이제 다음 주일까지만 이 강단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탁은 무슨 부탁이냐? 주님의 부탁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탁을 받는 심정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0절 말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 전체 말씀이 이것을 말씀한다. 성경 전체의 모든 계명을,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강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본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침,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뭐냐? 오늘 주신 말씀이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의 큰 계명이요, 전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 명령 하니까 어떤가요? 짐이 되지요? 무겁지요? 그러나 명령을 하신 분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또 왜 주셨는가?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한없이 풍성하게 행복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목의 말씀을 행복하게 큰 계명 지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명, 참 부담스러운가요? 무거운가요? 짐이 된가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조금 안 되죠. 계명이 왜 안 무겁다는 말인가? 계명은 무거운 거지. 그러나 이 계명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다고요?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다. 이 의도를 알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5살 먹은 유치원 아이에게 아침 일찍부터 얘야 얼른 일어나, 얼른, 아니 나 좀 더 자고 싶은데, 아니야 유치원 가야지, 얼른 일어나, 일어나면 얼른 세수해야지, 얼른 밥 먹자, 이제 가방 싸고 오늘 유치원 가면서 찾길 조심해야지, 유치원 가서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다녀와서는 간식 챙겨 먹고 롯데에 가서 1시간만 노는 거야. 그리고 너 할 일 해야지. 아침에 깨우면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 계명을 줘요. 계속 명령을 해. 근데 이 아이가 그 부모의 심정을 알면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 그래요. 엄마, 아니 나 있잖아, 나도 내 맘대로 좀 살게 해줘. 어린아이가 그러고 말 거예요. 왜 나도 사람인데, 나 생각도 있는데, 내 뜻도 있는데. 부모의 의도를 모르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의 의도를 알면 이건 사랑이야, 나를 위한 거야, 나에게 축복이야. 그걸 알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 무지하고요, 무능해요. 의도는 사랑의 의도가 있어도 아이도 잘 모르고요, 아이를 안 듯 싶어도 채울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재성이 가진 인간이어서 부모도 자녀를 이용해 먹듯이 이기적일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부모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는 사랑의 의도일지라도 방식이나 하는 것을 보면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도에서부터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익히 하시는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있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티끌만큼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 무한한 사랑이다. 끝이 없는 사랑이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끝이 없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무엇이 누가 끊을 수 있겠냐? 마지막 절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내가 또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관계성에서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어 라고 말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세상을. 여기에 세상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전체를 말씀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나, 여러분 각자를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각 사람을 위해서, 좁은 의미에서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여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말은 자신을 내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 확실해요.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해요. 마음,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고, 뜻을, 우리의 의미를, 우리의 생각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으면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구체로 드러나야 될까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 그러면 사랑의 증거를 좀 보여봐봐. 그러면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으로 증명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짜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한 거 진짜인 것을 확실히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이웃사랑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웃사랑 어떻게 하라고 말씀한가요?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 이웃사랑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자기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네 자신같이 하라는 말은 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르게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해가 돼서는 안 돼요. 이웃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자기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요.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누가 자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높게 누우면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한 게 전부 다 자기 사랑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자기 사랑은 자기를 그릇되게 사랑하는 것 말고 바르게 사랑하는 사랑을 말해요. 대부분이 자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진단해 보면 그 자기 사랑이 그릇된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릇된 사랑에 빠져 있어요.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됨 이 의식 속에서 실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릇된 사랑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릇된 사랑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또한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릇된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니 남을 사랑하는 것도 그릇된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나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대접을 해야 돼요. 나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대접하고,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에 대한 평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고백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 자신을 진단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그것에 걸맞게 살아갈 때 이가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대단하다, 엄청나게 소중하다, 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것은 소유 가치에 의해서 자기를 진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해야 옳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소유에 의해서 판단해요. 소유에 의해서 내가 대단해, 엄청나 소중해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 똑똑하니까, 또 공부도 잘했으니까, 내가 돈도 많으니까, 몸도 건강하니까 내가 가치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해. 이건 가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그것에 의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가치는 사랑과 비례하고 사랑은 희생과 비례한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무엇을 희생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셨다. 그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러한 나라와는 존재 자체가 되다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비단 못 배워서 똑똑하지 못해도, 몸이 건강치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가치 있게 보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내 자신을 또한 정확하게 평가하는 비법은, 내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비법은 삼일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사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누군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요. 이런 특권을 얻게 하셨네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에 심으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는 우리 주님이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신부, 나의 몸,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고백에 우리가 매일 때 우리는 반응하기를, 주님, 나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행복을 아는 자가 자기를 합당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우리에게 형통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때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니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신자에게는 형통이라.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를 향한 대접은 뭘까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자기를 대접하는 것이고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랑해 보자고요.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 이 말은 너 지금 너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대접하며 너를 사랑하지, 이 사랑으로 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멈춰버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흘러가는 모습이 뭐예요?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찌해야 된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천국이요,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다 오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 주시게 사랑했다. 그러면서 또 3장 16절에 말씀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그 사랑에 매여 주님 닮아 형제를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이어야 돼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자 구호를 외치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 있는 사랑을 하라고 요청해요.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사랑은 경험적이어야 돼요. 사랑은 행동적이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두루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 탁월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 보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있는 모든 것으로 선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셨어요. 눈으로 보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시고 손과 발로 행동하셨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끝나지를 않았어요. 마음으로만 느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시면 마음으로 느끼시고 느끼시면 손과 발로 행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증명해야 되겠죠. 증명하는 비법이 뭐라? 네가 눈을 들어보면 궁핍한 자가 보일 거야. 그리고 너는 재물을 가지고 있잖아.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 감았으면 안 보여도 눈 떠 있으면 보여요. 보이면 보이는 자체에 벌써 내게 능력이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야 될 대상이 이 땅에는 충분히 많이 있고, 나에게는 도울 만한 그 능력이, 그 수단과 그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게 보이는 것과 내게 있는 것을 관계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자신이 결정해야 돼요. 자신이 결정한 바에 의해서 악한 자가 될 수 있고 선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닮아가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을 외면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눈을 열고 보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내게 보인다고는 그 자체가 벌써 내게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관계시켜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여기 길을 걷는다, 쓰레기가 보여요. 근데 그 앞에 목사도 막 지나가더라고. 장로님도 지나가, 권사님도 지나가. 근데 쓰레기를 그대로 놔둬.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야, 방금 목사님 지나갔잖아, 눈도 없는가? 그러지 말고, 그 목사는 눈에 안 보였어요. 보였을지라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건 지혜 문제가. 그러면 보였어요. 여러분은 보였으면, 아, 하나님이 내게 보이겠구나, 내가 죽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 눈도 없는가 어쩐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내게 보였으니, 방금 지나간 사람은 그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는 보였어요, 쓰레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재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위를 보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관계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님 닮을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너 다 닮았구나, 이 정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대접하는 거야. 너는 나를 대접하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5장 내가 안 줬어요. 25장 4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힘이 없는 자,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뭔가 필요한 자, 그에게 하는 것이 너 내게 한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대접하고 싶지 않나요? 주님 대접하고 싶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 비법이 뭐라고요? 내가 도와도 내게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어.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어. 그를 도우세요. 그를 도와.
저 사람 내가 10만 원 하면 저 사람도 내게 10만 원, 그거 말고 내가 저 사람 도와도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를 도우세요. 그때 주께서 말씀해요. 너 나 섬긴 거야. 내게 한 거야.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왜 주셨을까요? 이웃 사랑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것 이웃 사랑의 도구로 쓰지 아니하면 악한 거예요. 땅 속에 묻어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이웃 사랑의 도구다. 그럴 때 내가 주님 닮은 것이고 그럴 때 죽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 지금 한 30여명 모인가 봐요. 그러면서 내게 큰 일이 오늘 말씀 실천하러 가요. 그저 섬기고 사는 거다. 교인 수는 작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고 싶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싶다. 그럼 어떨 것인가? 바로 이런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거다. 그저 쉼타면서 누구든지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저 주님 섬기는 심정으로 그저 그렇게 하고 싶다. 지금 무엇보다 한 가지 기도 제목 구한다면 나의 건강도 그렇지만 제 아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힘 주실 때까지 그냥 섬기고 사는 거다. 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 사랑, 이 셋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계명이라니까 너무 무겁지만 사랑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저 하나님 사랑 봐봐. 그것만 봐도 그래, 저 사람 이웃 사랑할 거야. 그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한 거야. 증거물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만 봐도 그래, 박해주의적인 정신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표로서 이웃 사랑이야. 그리고 이웃 사랑을 보니까 자기를 진짜 바르게 사랑하네. 이 증거물 됐으면 좋겠고, 야, 저 사람 자기 되게 사랑하네, 엄청나게 잘해서 사랑하네. 이 사랑이 그릇된 사랑이 아니라, 야, 바르게 사랑한다. 하나만 봐도 10가지를 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을 봐도 자기 사랑을 보든 이웃 사랑을 보든 하나님 사랑을 보든 하나만 딱 봐도, 야, 저 사람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타
이타적인 그런 심정 가지고 자기 사랑하구나, 자기 사랑. 우리 예수님 대접함보다 더 멋있는 자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대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면 이타적이어야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자기 사랑. 우리가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에 하루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네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기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잠들 수 있다면, 한날 그럴 수 있으면 내일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일주일 그렇게 되고 한 달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생 승리하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우리를 보면서 참 그 사람 하나님 사랑했어, 그 사람 이웃 사랑했지, 교회 참 사랑했어, 그리고 자기도 바르게 사랑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 입은 자, 사랑이 있는 자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닮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끊임없이 대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